첫째, 1절에서 6절.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책망함. 1절에서 6절. 두 번째, 다윗이 받을 벌을 선고함. 10절로 14절. 죄송합니다. 그 첫 번째가 1절로 9절인데 그렇게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구함. 15절로 23절. 네 번째,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심. 우리 공과에는 1절로 15절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이번 마지막이기 때문에 마지막 장까지, 마지막 절까지 참고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4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단이 다윗에게 보내심으로 그가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성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부자에게는 양과 소가 매우 많았으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가 사서 기르는 어린 암양 외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어린 양은 그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랐고 그의 음식을 먹으며 그의 잔을 마시며 그의 손에 누웠으므로 그의 딸같이 되었습니다. 어떤 나중이가 그 부자에게 오니 그 부자는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자기는 거기에 양과 소를 맡겨서 같이 아니하고 그 가난한 사람이 어리석은 자기에게 온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예. 오늘 여기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좀 다윗이 범죄한 즉시한 게 아니고 좀 시를 지내고 다윗으로 하여금 잘못을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를 좀 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은 바로 책망해야 할 일이 있지만 어떤 때는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자녀들을 교육할 때 즉시 책망해야 할 것이 있는가 하면 좀 기다려서 두고 봐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믿음 있는 사람인데 좀 실수를 해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 잘못을 뉘우칠 수 있도록 좀 기간을 두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심으로 그랬습니다. 나단은 그 시대의 선지자 나단을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보내서 그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죄가 생각난다든지 죄가 깨달아진다든지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책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만 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축복도 한 때가 많아요. 선지자들이 가서 매일 책망만 하는 게 아닙니다. 복 줄 자는 또 복으로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대나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가지고 책망도 하고 교훈도 하고 축복도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줍니다. 비유를 들어서 하는 건 좀 더 잘 깨닫게 하려고 진리를 잘 깨닫게 하려고 비유를 들어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 예수님도 비유의 왕이시잖아요. 비유의 왕.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건 우리 사람이 좀 어리석어서 잘 깨닫지 못하니까 어떤 때는 자연을 들어서 동물을 들어서 여러 가지 환경을 들어서 비유로 이렇게 진리를 깨닫게 하는데 오늘 여기 나단 선지자도 암양을 통해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도록
다윗에게 비유로 말해줍니다. 그래서 한 성에 두 사람이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가난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부유한 사람은 누구겠죠? 다윗이에요. 다윗.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우리야. 우리야와 그 아내 바세바라고 할 수 있는. 자, 이렇게 부유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2절에 부자에게 양과 소가 매우 많았으나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가 사서 기르는 어린 암양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어린 암양 누구죠? 바세바의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어린 암양으로 지금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은 그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랐고 그의 음식을 먹으며 그의 잔을 마시며 여기 그라는 건 우리야, 남편 우리야. 우리야와 함께 이렇게 어린 암양같이 살았다. 그리고 그의 품에 누웠으므로 그의 딸같이 되었습니다. 부모가 딸을 얼마나 사랑해요. 여기 우리 부모님들도 딸 사랑하죠? 특별히 딸을 더 사랑하잖아. 아들도 사랑하지만. 근데 여기 그만큼 우리야는 아내 바세바를 마치 딸같이 사랑을 했다. 얼마나 끔찍한 사랑을 했어요. 우리야는 나라에도 충성하고 왕에게도 충성하고 가정에서도 충실한 진짜 사람, 진짜 아주 좋은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야처럼 나라에도 충성하고 왕에게도 충성하고 가정에도 충실. 가정에도 얼마나 충실해. 4절에 그런데 어떤 나그네가 그 부자에게 오니 그 부자는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는 아껴서 잡지 아니하고 그 가난한 사람이 어린 양을 빼앗아 자기에게 온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이거 어떤 사람이 이거 부자에게 왔던 여기 부자는 다윗이니까 다윗은 가진 게 많다는 뜻입니다. 이제 여기 밑에 내려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몰라요. 그 많이 가졌는데 어떤 손님이 오니까 이건 비우니까 그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자기 것을 잡지 아니하고 그 하나 있는 어린 암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이게 탁 들어보면 옳은지 옳지 않은지 아잖아요. 지금 부자의 행위가 옳은 건지 옳지 않은 건지 지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다윗에게 지금 비유로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망하고 회개시키려고 나단 선지자에게 지혜를 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소리를 가만히 듣고 있던 다윗이 말이에요. 갑자기 확 흘리면서 말이에요. 그 나단 선지자에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진노하면서 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 다윗이 비유를 듣고 진노하. 5절 6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 사람에 대하여 매우 진노하여 나단에게 나가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 또한 그가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으니 그 어린 암양을 내대로 갚아주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예. 자기에게 하는 말씀인 줄 모르고 자기는 의인의 자리에 서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죽여야 한다니 죽여야 한다. 나중에 바로 당신입니다 할 때 얼마나 맛이 뜨거울까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줄 모르고 지금 사람들을 속였다. 나단 선지자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속이고 오직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 보시고 정말 사랑해서 불쌍히 여겨서
회개시키려고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다윗이 그 사람에 대하여 매우 진노하여 나단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 아주 그것을 빵 보고 지금 한판 친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그가 이런 일을 행하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으니 그 어린 암양을 대대로 갚아줘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자기 죄는 삭감치고 지금 왕의 위치에서 지금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이 어리석고 다른 사람 다 속일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드러내게 해서 회개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7절 읽어보세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으며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또한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터를 내 손에 주었으며 이스라엘과 유다 집을 내게 주었다. 나는 그것이 부족하면 이것저것을 내게 더 해줬을 것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여친 여기고 그분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느냐. 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없이 여겼다고 오늘 여기 9절에서 책망을 했습니다. 먼저 7절, 8절에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상기시켰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말한다. 왕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나단 선지자는 생명 내어놓고 지금 하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니까 만약에 사울 왕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단 선지자? 죽여요. 아니면 매를 치고 감옥에 가둔 거죠. 나쁜 왕 같으면 그런 거죠. 근데 나단 선지자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맞으면 맞고 죽이면 죽자 하는 그런 결사각오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립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으니 왕 되게 한 게 아니라 왕이 되길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다. 두 번째는 사울의 손에서 구원합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까? 사울에게. 그때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죽이려고 창을 2번씩이나 던지고 또 잡아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고 3,000명씩이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다니고 불 속에 숨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서 보호해 줬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호해 주시니까 여기까지 온 거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벌써 망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8절에 내가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세 번째는 주인의 집을 주었다. 여기 주인은 하나님 또는 사울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인이시죠. 주인의 집을 다윗에게 맡겼다는 것. 또 원래 주인이 사울이었는데 사울의 것을 다윗에게 주었다 하는 그런 뜻도 돼요. 또 내 주인의 처들을 내 품에 주었으며 모든 게 하나님 거고 모든 게 전 왕 사울 건데 그들을 다 다윗의 품에 주었다는 게 네 번째.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주었다. 온 이스라엘을 주었다는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러면서 만일 그것이 부족했다면 이것저것을 내게 더해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만 해도 충분히 믿음 지키면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다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른 욕심을 내느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르쳐 주는 거예요. 되돌아보면 뭐도 없고 뭐도 없고 친밀감이 없는 게 많은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주신 줄로 우리도 믿어야 돼요. 다윗처럼 욕심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참 믿음이 좋은데 이게 참 여기 실수를 했다. 실수를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지금까지 너에게 주었던 왕, 이스라엘 나라, 그 밖에 여러 모든 환경, 그것이 부족했다고 하면 더 달라고 하면 주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이 여기고 그분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암몬의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느냐. 다윗이 살인죄를 범하고 음행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전장에서 다 배웠죠? 27절, 11장 27절 하반절에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했다 그랬어요. 악했다. 오늘 여기 9절에서 그랬죠?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그분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여 그랬다. 그 악한 일이 뭐죠? 햇사람 우리아를 죽인 것. 그 아내와 가늠한 일을. 그걸 지금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또 10절 읽어보세요. 10절. 내가 남의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이제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예, 이제 다윗이 받을 벌을 선고하는데 10절 상반절에 보면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내 아내로 삼았으므로 그랬다.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 되고 맙니다. 죄도 좀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데 죄는 죄예요. 이것도 죄고 저것도 죄는 죄인데 그래도 너무 큰 죄를 졌어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도 살인죄가 얼마나 커요. 간음죄도 옛날에는 컸어요. 요즘은 뭐 간음죄, 뭐 폐지 이런 것도 나올 정도니까 그만큼 세상이 타락을 했다는 증거인데 어쨌든 옛날이나 지금이나 간음죄 또는 살인죄 그게 아주 큰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하는 것 같죠? 성경에서는 무슨 육체적인 것, 현실적인 것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살인이 뭐죠? 살인. 사람을 보고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했어요. 미워하는 게 살인이고 영적 간음은 뭐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게 바로 가능한 거라고 했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인가 그래. 가늠한 여자.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면 그것이 곧 영적인 간음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대한 간음죄가 되고 실제로도 오늘날 이 사회, 안 믿는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얼마나 이 불륜이 많은지 몰라요.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죄는 싸워서 이기라고 했죠? 그런데 간음죄는 어떻게 하라고 해요? 간음죄는? 음행죄는? 피하라고 했어요. 피하라. 피해야 이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 11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내 집에서부터 내게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집에서
내 눈앞에서 내 차들을 붙잡아 내 의중에 줄 것이니 그가 대낮에 내 차들과 동침할 것이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대낮에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이 일을 할 것이다. 예. 아까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제 칼이 내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또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내 집에서부터 내게 재앙을 일으키고 내 눈앞에 내 처들을 붙잡아 내 이웃에게 줄 것이니 그가 대낮에 내 처들과 동침할 것이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대낮에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얼마나 벌이 무서워요. 이 상상도 못하게 무서운 벌을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칼이 다윗의 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의 아들들이 서로 왕들과 싸우잖아요. 실제로 이 예언대로 압살롬은 그 형 암논을 죽여요. 그 성부는 13장 28절하고 29절에 나와요. 바로 그 다음 장에 이제 나오는데 암논이 형인데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동생 디나가 누구 공침을 하죠. 강간을 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미워해가지고 그 형을 죽인다. 또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백주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의 후처와 동침을 해요. 이 말씀대로 된 겁니다. 18장 14절 15절에 기록이 됐는데 이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아도니아는 솔로몬을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려고 했는데 아도니아가 또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된다. 자기가. 그러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이 비참해. 계속해서 다윗의 집에 재앙이 내린다.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안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죄를 지으면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13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나단에게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니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도 왕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왕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예,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이 된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즉시 회개를 한 거예요. 여기 짧지만 회개하고 또 이때 이 회개를 얼마나 철저히 했는지 시편 6편에 보면 기록이 됐는데 한번 거기를 찾아서 읽어보니까 다윗이 회개한 거 시편 6편 몇 절? 네? 한번 읽어보세요. 나는 탄식하다 죽겠습니다. 밤마다 눈으로 침대를 피우고 내 다리를 적습니다. 내 눈은 슬픔 때문에 흐려졌고 내 눈은 부적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예. 다윗이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나는 탄식하다 지쳤으며 밤마다 눈물로 침대를 띄우고 밤에 기도하면서 그 죄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이건 시적 표현인데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침대가 둥둥 뜨더라. 침대가 둥둥 뜨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내 자리를 적십니다. 내 눈은 슬픔 때문에 흐려졌고 내 모든 대적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이게 다윗이 이 일 후에는 다시는 다른 여인과 동침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요. 말년에 이제 쭉 밑에 내려가면 다윗이 죽을 때쯤 돼서 늙으면 이제 피가 식어진다고 그래요. 피가 식어져서 신하들이
동료 하나를 구해가지고 젊은 아리따운 아가씨를 하나 구해서 왕에게 이제 말하자면 후궁인가 뭐 하여간 보내요. 그랬는데 다윗이 이 일을 생각하고 그와 통침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름이 아비삭인가? 아비삭. 그 아비삭을 아도니아가 그 아들 아도니아가 탐내다 그 죽는 거예요. 후처를 아버지가 거느렸던 그 후처를 아들이 달라고 했다. 이거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다윗이 이렇게 즉시 회개한 것. 그러니까 이게 참 귀한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혹시 연약하고 실수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말년을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아들 셋과 함께 전사를 하잖아요. 이것이 죄값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혹시 잘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했다. 그러니까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도 왕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왕이 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나단 선지자 다윗이 지금 중심으로 하는지 겉으로 하는지 그걸 아신다. 그래서 나단에게 감동을 줘서 그 중심으로 여호와께 죄지었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그 다윗을 보시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죽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죄는 무슨 죄죠? 죽을 만한 죄예요. 죽을 만한 죄. 죽어야 마땅할 죄인데 죽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다 벌써 죽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켜주고 계십니다. 14절 읽어보세요.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왕이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비방거리를 주었으므로 왕이 낳은 아들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하고 나단은 다윗에게 전하였다. 예.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왕이 여호와의 원수들에게 비방거리를 주었으므로 왕이 낳은 아들은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하고 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가 죽겠다고 예고를 한 거예요.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그 아이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범죄한 죄값으로 많은 원수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의 죄가 다른 여러 성도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우리 교회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연구하면 우리 한 지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손가락 하나가 아프면 온몸이 아픈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다. 손가락 중에 제일 시원찮은 손가락이 뭐죠? 깨끼 손가락이래 이거. 이거 뭐 제가 잘 안 쳐주잖아. 키도 작고 뭐 쓸모도 없고.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얼마나 욕이네. 여기 받는 쓰긴 써요. 그렇지만 이 쓸모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재능도 주고 사명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연합해서 일을 해나가는데 이 하나가 잘못되면 전체가 잘못되는 줄로 알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를 생각해서 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도록 힘을 쓰고 또 하나님의 교회 어떤 일을 할 때는 같이 협력해서 하고 그래야 이 진짜 또 일이 잘 되나요. 그래서 이 다윗의 범죄한 죄값으로 원수들이 일어나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많은 비방거리가 되고 말았다는 것. 그런데 우리아의 아내와 낳은 아이, 그 아이는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
그러니까 다윗이 회개할 때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값으로 오는 징계는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본문은 끝나죠. 근데 이제 15절로 23절에는 다윗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구약의 기도인데 15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를 찾음으로 그 아이가 먹지 않았다.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였으니 다윗이 금식하고 가서 밤을 새우나 땅에 엎드렸다. 다윗 왕궁의 늙은 신하들이 다윗의 옆에 서서 그를 땅에서 일으켜 세우려고 했으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와 함께 음식을 먹지도 않았다. 예. 자, 몰래 공침해서 임신하고 그 아이를 낳았다. 이건 요즘 말로 불륜의 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제가 이제 막 철저히 회개하면서 이 아이 불쌍히 여겨야 되고 살려달라고 그랬지만 여기 감을 세우면 땅이 엎드렸다. 다윗 왕궁의 늙은 신하들이 다윗 곁에 서서 그를 땅에서 이렇게 세우려고 했으나 왕이 듣지 아니하고 저희와 함께 음식을 먹지도 않았다. 그 음식을 하면서 그 아이 굶맞기를 기도한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는 죽게 됐다고 했지. 또 다윗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거예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옆에 있던 늙은 신하들이 저러다가 왕이 쓰러지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세우면서 음식을 좀 먹으라고 하니까 계속 안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읽어보세요. 제7일 되었을 때 그 아이가 죽었는데 다윗의 신하들은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으니 이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아라 아이가 살았을 때 우리가 말해도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아이를 죽은 것을 말씀드리겠느냐 왕께서 상심하시지 않겠느냐 하였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의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신하들에게 그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묻자 그들이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른 후 의복을 갈아입고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였다. 그리고 자기 궁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위해 음식을 차리도록 지시하여 음식을 넣었다. 이 내용 읽기만 해도 좀 이해가 되겠죠?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회개하면서 그 아이 살려달라고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신하들은 왕이 저러다가 쓰러질까봐 가서 일어나서 음식을 드시면서 기도하라고 하고 그래도 음식 먹지 않고 기도하는데 18일 제7일이 됐다. 7일째 됐을 때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것이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왜 기도 들어지지 않고 아이를 데려갔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할 텐데 어쨌든 아이가 죽었어. 근데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신하들이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들끼리 걱정을 하는 거지. 아이가 병났을 때 저렇게 왕이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죽었다고 하면 아마 심심할 것 같다.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머뭇머뭇했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우리가 그 아이의 죽은 것을 말씀드리겠느냐? 왕께서 상심하지 않겠느냐? 얼마나 더 낙심을 하고 상심을 해가지고 그래서 말을 못하고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9절에 다윗은 그의 신하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가만히 눈치 보니까 신하들이 자기들끼리 곤란해하면서 이러고 있으니까 그걸 딱 보고 눈치로 알고 이제 신하들에게 물은 거예요. 그 아이가 죽은 것을 알고 신하들에게 그 아이가 죽었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기 뭐 자세히는 안 돼. 그냥 죽었습니다. 예, 죽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왕에게 대답을 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이제 신하들은 걱정을 하는 거야. 저런 이제 왕 완전히 금식원들다 식신에서 쓰러지게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반대 20절 그러자 다윗은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른 후 의복을 갈아입고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여 다시 이제 다 단장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경배했다. 자,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이 세상에 나게도 하시고 또 얼마 살다가 이 세상 떠나기도 하고 건강한 사람도 떠나기도 하고 병들어서도 떠나기도 하고 이걸 다윗이 알아요. 이거 하나님의 절대 조건을 믿었다. 혹시나 하고 자기는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게 하나님의 조건이거든. 여기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걸 알기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오히려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경배하고 그리고 자기 궁으로 돌아와서 자기를 위해 음식을 차리도록 지시하여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상할 거 아니에요? 이게 웬일인가? 아까 같으면 식신에서 쓰러져가지고 들것에 실려갈까 했는데 반대라는. 그래서 21절 읽어보세요. 그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금식하고 오시다가 아이가 죽었을 때에는 일어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니 그가 말했다. 그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혹시 그 아이를 살려주실 누가 있느냐 생각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왜 내가 금식하겠느냐?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겠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 다윗의 위대한 신앙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이걸 배워야 돼요. 언젠가는 우리가 이 세상 왔다가 떠납니다. 근데 그 떠난 사람 때문에 막 매달아가지고 식음을 전폐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돼서 데려갔구나. 나도 언젠가는 저 사람처럼 뒤따라갈 텐데 믿는 일을 잘하다가 하늘나라 가야지. 우리 하늘나라 보장이 됐으니까 그렇게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지.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남편이나 아내가 죽으면 나도 왜 혼자 나도 데려가 하고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 없는 소리입니다. 감정 때문에 우리가 잠시 슬픔을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믿음 없는 소리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떠나가는 거 하나님이 데려가야 떠나가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우리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포기할 거 얼른 쉽게 포기를 하고 자기에게 맡겨둔 거 감당하고 나가야지. 이제 그 돌아가신 분들을 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 잘 믿고 갔으면 천당 갔을 거고 안 믿고 갔으면 지옥에 갔을 텐데 나는 잘 믿어야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신하들도 궁금했어요. 아이가 아플 때는 금식하고 그러더니 왜 아이가 죽으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싹 씻고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또 궁에 들어가서 음식도 먹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도저히 잘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22절이 물은 겁니다. 그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오시다가 아이가 죽었을 때는 일어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죽으면 더 슬퍼하는 거예요. 살았을 때보다 죽었을 때는 더 슬퍼하고 밥맛이 없고 그렇게 되는데 다윗은 반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를 가르쳐준 겁니다. 22절에 그가 말했다. 그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혹시 그 아들을 살려주실지 누가 알겠는가 하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죽게 된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23절, 그러나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내가 왜 금식하겠느냐? 이미 이제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떤 사건을 잘 빨리빨리 분별을 벌써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는데 하나님이 데려갔는데 내가 어떻게 다시 데려오겠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겠지만 맞아요. 이제 아들이 죽은 곳에 다윗이 갈 일만 남았지 그 간 아들이 다시 돌아올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죽으면 끝나는 사람이 죽으면 끝나잖아요. 물론 성경에 죽었다고 살아나는 사람이 가끔 있자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활의 진리를 가르쳐주려고 한 거고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끝입니다. 살아있을 때 바로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로 가겠지만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제 다윗이 갈 일만 남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신하들에게 바로 가르쳐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언제 이 세상 떠날지 모르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이 세상에서 맡겨준 일 잘 감당하고 가족과 관계에 있어서도 참 화목하고 가끔 그거 잘해요. 있을 때 잘하라. 있을 때 잘하라. 어느 분한테도 뭐 좀 하라고 그러니까 안 하고 왜 안 하냐고 힘들어서 안 해. 그래도 있을 때 잘하라고. 부인 있을 때 잘해야지. 부인 세상 떠나면 어떻게 남편도 마찬가지. 남편도 있을 때 잘하고 아내도 있을 때 서로 잘해야 돼. 또 그래야지. 세상 떠나고 난 다음에 당신 없이는 못 살아. 그래봐야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특별히 우리는 예수 믿는 가족들이 서로 잘해야 돼. 마지막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신 24절로 25절 읽어보세요.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 여자에게 들어가 봤지만이 그 여자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불렀다.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으므로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불렀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예,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셔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 여자에게 들어가 동침하니 여기 그냥 남말만 보면 초상난 지 얼마 됐다고 또 동침했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밧세바와 동침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불렀다. 솔로몬은 평화를 상징하고 오늘 여기 별명으로 여디디아라고 불렀으니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특별히 여호와께서 사랑해서 다윗과 철저히 회개한 다윗과 이 밧세바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거예요. 과거에는 좀 잘못했지만 철저히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도 주셨어요. 그래서 이름을 솔로몬 또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제3대 왕 솔로몬이 출생을 한 거죠. 솔로몬은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오래 사는 거 구하지 않고 원수 멸하는 거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함으로 지혜의 왕이 돼서 우리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잠언 3천을 말하고 이렇게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또 솔로몬이 또 타락을 해가지고 잘못했다가 회개하고 또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깨달은 게 헛되고다. 세상사가 다 헛되다는 것을 남는 건 신앙 지킨 것밖에 남는 게 없다 하는 것을 기록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님 말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은 다윗과 책망받은 내용
회개한 것, 또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 제가 다 기억하고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